기쁨 있게 사시고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PPT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오늘은 이 부분에서 4차원의 그 영성에 대해서 잠깐 우리 배우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치료와 성령의 권능 제2강인데 제2강에서 그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거꾸로 돌리고 있는 건가? 됐다. 네, 자 한번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3차적 생각을 4차원적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이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책을 쓰신 분이 조윤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4차원의 영적 세계, 지금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됐지만 옛날엔 번역이 안 됐었어요. 그 제가 미국에서 이제 트리니티에서 유학할 때 그 도서관에 가서 4차원의 영적 세계 영어 원본을 제가 발견을 하고 이런 책이 있었네? 그러면서 제가 조윤기 목사님 책을 읽고 감탄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게 조윤기 목사님 책은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특히 먼저 이렇게 인기가 있고 영향력 있게 된 책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역작이 그 셀그룹 미니스트리라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대충 셀그룹 미니스트리 같은 그런 내용이, 그 책이 맨 처음에 미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은 셀그룹 많이 하는데 옛날엔 미국에도 한국에도 셀그룹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조윤기 목사님이 처음 그걸 만들었고 그게 이제 미국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역수입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또 들어와서 셀그룹 미니스트리가 마치 미국에 있던 게 한국에 온 거로 우리가 착각하는데 원조는 조윤기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역 예배라는 게 한국에 이제 시작이 되고 순복음 교단에서 지금은 안 하는 교단 없죠. 구역 예배 안 하는데 하나도 없고 우리 교회도 순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셀그룹 미니스트리는 어떤 교회의 부흥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면은 4차원의 영적 세계는 우리의 기도 생활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3차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몇 차원이죠? 이게 3차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 선, 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3차원이에요. 3D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3차원으로 보면서 저 사람 말랐다, 뚱뚱하다, 뭐 키가 얼마나 어떻게 예쁘다,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3차원의 삶만 있는 게 아니고 4차원의 삶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 이종수 목사님 수없이 많이 말하는 영의 세계, spiritual dimension. 그래서 이 영적인 차원. 근데 이 부분을 요즘 젊은 애들한테 전도를 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요즘 우리 젊은 애들, 제가 승실대 사역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정말 통달할 일은, 내 중국에서 대학생 사역도 몇 년 했는데 중국 애들보다 더 마음문이 견고하더라고. 아주 유물론에 쪄들어가지고 이 한국 애들이 복음이 정말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는지 아세요? 얘들이 3차원밖에 인정을 안 해. 영의 세계를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별의별 간증을 타고 막 병을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 애들이 약간 비웃어요. 귀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 다리가 몇 개냐 뭐 그런 어떤 질문을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굉장히 유물론 사회가 됐다는 것이고 지금 방송인구 보고 뭐 지금 막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이게 정답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형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인간을 세 가지로 바울이 분석한 거예요. 뭐로 분석했죠? 빨간 글씨 영과 혼과 몸이란 말이에요. 영, 스피릿.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과 누구의 영이 만나는 게 구원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내 영이 구원받는 게 구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이 구원받아도 혼과 몸은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그 전인 구원이라는 큰 틀에서는 우린 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은,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가 다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은 뭐라는 거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순복음교회에서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근거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 시작이에요. 근데 인간은 영만 있는 게 아니고 혼이 있어. 혼은 마인드라고 그래요. 마인드. 혼은 셀프예요. 다른 말을 하면 셀프. 내 자신이에요. 근데 이 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혼의 결심이 영의 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안 믿겠다고 그냥 우기고 영혼의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 강제로 그냥 철거해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온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뭐 최명구 목사님, 우리 손 목사님, 우리 금사모님이 아무리 안수기도 하고 유주의 사모가 아무리 안수기도 해도 내 혼이, 내 셀프가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치유가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마음 문을 열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안수해도 암도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애들 감기도 안 낫더라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암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 믿음이 좋았다는 뜻이겠어요? 그분의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하기 좀 우습지만, 저는 많은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할 뿐인데, 마음밭이 좋은 분은 열매가 어떻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할 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믿는 사람은 병이 진짜 잘 낫고, 물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계시면 그때 낫겠지만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내 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회개기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회개기도 안 하면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회개기도 안 해도 병원 가면 낫는 병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몸이 있죠. 몸은 우리 살아가는 몸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도 그런데 결국은 이 바디나 마인드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인가요? 우린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 성령 사역하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 믿고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혼과 몸도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혼도 치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 세미나 때 저도 간증하는데, 혼이 안 치유되면 아무리 그 은혜 받고 막 기도 받고 성역 공부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막 죄책감에 사표 사는 사람도 있어. 이 죄책감이 단순히 복음을 몰라서 생긴 죄책감이 아니라, 혼이 병든 사람은 아무리 너 죄사함 받았다고 해도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캐보면은 마귀가 있어요.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불안감도 마찬가지.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 그러기 쉽지 않은데 자꾸 부러운 마음이 들고 불안함이 들고. 자, 그 안에는 또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육은 사실 이렇게 같이 있어요. 뭐 이렇게 분리하기가 어려운데 그 속에 마귀가 있고 또 성령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몰아내고 성령은 환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몰아내려면 마귀의 밥을 없애야 돼. 마귀의 밥그릇이 뭐예요? 죄예요. 마귀의 밥그릇을 청산해야 돼. 그 마귀를 굶겨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옥화 목사님 이걸 설명을 쉽게 하더라고. 누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지 말래요. 미워하면 마귀한테 뭐 주는 거다? 밥 주는 거다. 이옥화 목사님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죠. 미움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모든 욕심, 원망 이거 다 마귀한테 뭐 주는 거예요? 밥 주는 거예요. 일단 밥을 먹으면 마귀가 힘이 세지고 나를 쥐고 흔드는 게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죄에
모든 사람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술 먹고 마약하고 그래야 죄가 아니고 미워하는 것부터 해서 다 죄가 많은데 그 내가 자꾸 밥 주는 영역이 있어요. 밥 주는 영역이 누구나 있어. 근데 이 밥을 이제 그만 주셔야 돼. 할렐루야. 밥은 계속 퍼다 먹이면서 주여 치유하옵소서 아무리 기쁨 교회를 100번을 가봐 치유가 되나? 우리가 회개부터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다음 이거 내가 넘겨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도록 4차원적인 삶을 살라고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종섭 목사님이 쓴 책에 있는 건데 첫째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이 오늘 기도하면 나에게 임한다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 왜 그런 표현을 쓰겠어요? 성령의 불이 임한다고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몸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별이 머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치유될지어다. 아멘. 우리 한별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맞게 말한 거지? 그거 맞게 말했대잖아요. 정말 한별이가 자꾸 좋아지고 있는데 그 한별이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세 번째는 말씀이에요.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변화돼요. 자, 그런데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우리 목사님이 22쪽에 썼어요. 이 뭐냐면 예화 플러신학교 피터 와그너 박사와 조영기 목사님 여기 예화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는 플러신학교에 교회 성장학 강의를 하러 갔대요. 갔는데 거기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짧아진 다리를 길게 만드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의 현장에 한번 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와그너 박사님 사무실에 갔는데 기차 사고로 다리가 일부 잘린 이라크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리를 잘라져서 다시 붙였는지 다리가 짧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라크인에게 손을 얹고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명령했어요. 예수로 명하노니 다리야 길어질지어다. 다리야 길어져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다리야 길어질지어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길어졌어요. 길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조영기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야. 막 하나님 다리가 이렇게 했대. 다리가 길어지건 아니건 와그너 박사가 실족지 않게 없어서 본인도 안 믿어지는 거야. 이 다리 길어지는 게. 그래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나중에 정말 다리가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은 사실 안 믿었는데 근데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사실 믿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저는 그 목사님이 저술한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읽고 그 원리대로 했더니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종석 목사님 쓴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믿음으로 했는데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무식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믿음으로 해보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적인 세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성령의 내주와 권능을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특별히 장로교 교인들 잘 모르는 건데 성령의 내주는 뭐예요? 한번 갈라디아 4장 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다 성령님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님은 당연히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은 연합되어 있다고 제가 전에 말했어요.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네, 성령의 권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성령이 내주하시기는 하는데 권능은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 중에 내가 뭘 받았나 보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통역함. 나는 여기 있는 거 다 받았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개는 받았다 그래도. 네, 다들 손 안 드시는데 그래도 아마 한두 개는 다 있으실 거야 아마. 근데 다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가만히 예수 믿는다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믿고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 보고 이 중에 내가 뭐는 꼭 받아야겠다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걸 갖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려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노인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읽어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름, 그냥 우리가 아는 눈에 보이는 기름 붓는 게 나와요. 뿔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정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말 눈에 보이는 기름을 부었지만 그때에 뭐도 부어진 거예요? 성령도 부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여호와의 영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윗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막 다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런 것이 다 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음이라. 또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과 함께 기름 부어져야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사모하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한일서 너희가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것을 배우지 아니하여도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되며 거짓과 헛된 것을 분별하게 하느니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 생겨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를 저도 많이 체험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김아무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었는데 우리 협력사역자 예언 잘하는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 어떤 청년이 그 우리 교회 기도를 하러 왔어요. 근데 나는 그 청년을 잘 몰라요.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근데 우리 그 김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예언을 해주시면서 술을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얘는 술 안 먹을 텐데 왜 저런 말을 하지?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라서. 근데 나중에 그 앞에서 얘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자기도 모르게 술을 먹게 된다. 요즘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많이 먹으러 다녔다는 거. 와,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그날 처음 예를 본 건데 그걸 정확하게 맞추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늘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